우리는 인간의 천재적 재능과 그 지혜로 성취된 놀라운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담아온 이 패드부터 해서 다 인간이 그 발명한 거죠. 전구를 발명하고 또 축음기를 발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을 비롯해서 또 전화기를 발명한 벨, 뭐 이런 여러 인간의 그 지혜들이 모여서 이런 각양 모든 그 영역에서 놀라운 인간의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세대 전에는 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그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뭐 송금한다? 이거는 뭐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TV 나오는 것도 신기했었는데, 그때 칼라는 아니고 흑백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흑백 두 줄 막 쭉쭉 나오고 해도, 줄이 막 나오고 해도 그 TV가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제 TV가 나오고 라디오에 저렇게 음악이 나오는가,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부모님을 졸라서 처음으로 제가 라디오를 산 적이 있어요. 라디오를. 그게 제가 부모님께 그 요구해서 산 처음 그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지혜를 얻어서 누구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재테크의 지혜, 뭐 여러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누구의 지혜의 산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이 세상에서 참 놀랍다라는 그것을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과 온 우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거 자체가 너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 그죠? 우리 은하가 이렇게 원반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우리 은하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은하가 몇만 년이죠? 광년으로 몇 광년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은하가 두께가, 제가 알기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잠시 기억이 지금 흐물흐물한데 10만 광년인지 1만 광년이 정확치는 않은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10만 광년. 저 커렉 좋습니다. 10만 광년인데 이 빛으로 10만 년 가야 그 두께가 나온다는 거.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가십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그 속도로 10만 년을 계산을 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그 은하가 수천억 개 있다고들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요.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이 우리 은하만, 저는 너무 크니까 우리 은하만 놓고 생각해봐도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우리 머리로는 다 계산이 안 되는 또 범주가 있어서 천문학적인 그런 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빛으로 10만 년을 우리가 살 수도 없지만 간다면 얼마나 많이 큰 우주인가. 자, 이
광대한 우주를 볼 때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공간이 있는가? 이건 누구의 지혜로 이렇게 됐을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기원을 그냥 몰라서 그냥 폭발해서 된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온 우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는 더 나아가서 천문학자들도 이게 누군가 지혜로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앨런 샌디지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비기독교인인데 나중에 학회를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주를 떠나서 인간만 봐도 어떤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진짜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온 피조 세계에서 제 생각에 인간만큼 뛰어난 존재가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확실히 인간이 최고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진짜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몸이나 인간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 보면 너무나 이게 다양하고 훌륭해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구의 지혜로 말미암은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꽃과 동식물과 모든 바다의 생물과 이 아름다운 하늘과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같이요. 여기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보고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딱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 맞는 이시죠. 인간이 이런 것들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필품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 모든 어떤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걸 만든 원인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분명한 거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헬라 문화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 있잖아요. 아테네. 그 아테네가 철학의 본산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그 경부터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간의 그 지혜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 좀 설득력이 없는데 라는 관점도 있었고 이렇게 뭐 약간 지혜가 부족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쪽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계속 철학적인 그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몇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더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이니까 1장을 2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도 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특성은 철학자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것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광장에 나가서 지혜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당시 이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건 고대 그리스인을 좁게는 의미하지만 폭넓게는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단어긴 해요. 그래서 그때 문화가 로마조차도 사실 헬라의 강력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철학적 사고를 많이 했고 지혜자들의 말을 많이 듣고 현자들의 말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시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도 이걸 견줘서 지혜를 더 찾으려고 이 복음을 접근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좀 앞에 있긴 한데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2장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뭘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2절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없으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복들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좀 이 영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되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이해력을 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음에 새로움을 느끼고 안식하고 평화를 누렸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 일각에서는 세상의 대표적 지혜인 인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 해서 수주 전부터 제가 이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문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언어,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인간의 글들을 그 인간의 어떤 사상과 통찰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서점을 쫙 가봤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그 입맛에 맞게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딱 저자를 보면 누구냐면 그냥 기자나 일반 글 쓰는 작가들이 AI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그냥 책을 많이 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책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이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여러 세상의 지혜, 종교적 지혜, 그 다음에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많이 다가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언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명언. 그러니까 이런 그 사진을 보내주는 분들 꽤 있죠. 명언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인문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비밀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일부분을 이해해서 나름 가르치는 좋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문학 자체는 그걸 또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도움이 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자체를 우리가 다 나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문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거나 인문학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동등한 걸로 생각하거나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거기에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인문학은 인문학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문학은
어느 정도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서 나온 목사가 또 대학교에서 가르쳐요. 또 유명한 대학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성령을 일반 세상의 지혜와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서는 뭐과 뭐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고 인간이 이해하고 수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충분히 사람이 구원받고 잘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인간이 모든 걸 알고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봤지만 인간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같이 내가 선택해서 나의 지혜로 선택해서 살아본 사람하고 어떻게 영원히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어때요? 그러면 어떨까요? 본인은 완벽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추석 전에 유튜브 광고를 보고 야 이런 무화과하고 견과류가 잘 섞인 보기 너무 좋은 한국산이라고 완도라고 소개하면서 막 광고를 하길래 그래? 내가 한번 사 먹어볼까 해서 맛있으면 제가 선물해볼까 해서 딱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세워라 내워라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10일 지나서 한 10며칠 지나서 왔어요. 왔는데 유튜브 광고에서 본 거는 전혀 다른 진짜 먹을 수 없는 어떤 게 잠깐 이렇게 조그맣게 왔어요. 야 이게 완전 받는 순간 저는 이렇게 잘 속아도 그렇게 막 속았다고 이렇게 막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크게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그 모양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런 건 속은 것도 아니죠. 오늘날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4년간인가요? 경찰청에서 발표했는데 5년간인가 발표됐는데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4조 원을 우리나라에서 4조 원. 우리나라에 쓴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이 아닌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최근에 캄보디아 얘기도 계속 나오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감금되고 납치되고 이게 거기 범죄에 이제 연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인간의 그 문명의 이기가 주는 혜택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역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3-4번씩 전화가 와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3-4번이 오는데 저는 그냥 받지는 않아요. 아예 받지는 않은데 음성 메시지로도 옵니다. 계속. 대단하죠. 요즘에는 그냥 그게 너무나 우리의 생활 깊이 있는 곳에 파고들어서 어느 순간 영상을 보는데 내 딸이 울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송금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AI가 모든 걸 영상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인간의 어떤 지혜요? 악한 지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혜가 순수하고 정말 인간만을 온전하게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순수하고 중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자조차의 글도 사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전에 줄기세포로 유명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박사.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진화론에 관련된 학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조작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윈이 쓴 책도 조작입니다. 그 그림도 다. 원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모든 종류의 태아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진화했다고 그렇게 짜맞춘 거거든요.
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즉 인간은 사실은 그 마음의 이면에 인간의 욕망과 뒤틀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종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그렇게 순수하게만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설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은근히 그냥 인간의 지혜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전문가들의 단점이 그겁니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리의 어떤 가면과 교만은, 무지는 어디에서 사라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비추임을 받게 되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구나를 그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나는 이해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또 하나님이 그런 이해를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이 죽었다고 외친 니체가 인간 스스로 삶의 기준과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말이 멋졌던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서 본인이 그 죽기 전 10년 동안은 본인이 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광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연약함을 정확하게 사실은 니체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초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초인이 나타나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인이, 그 지혜와 그 훌륭한 사람이, 초인이라는 건 슈퍼내추럴한 그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초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감동받고 다스리려고 했던 히틀러가 그렇게 뭔가 그런 걸 일으킨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사실 이 세상에 니체가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 학문의 영역에서 프로이드가 심리학에서 영향을 주고, 여러 학문에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나 이런 어떤 정치 입장에서는 칼 마르크스가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에서 산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의 산물로 인해서, 칼 마르크스로 인해서 인간적 이상향 국가를 만들고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이 세상, 온 세상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스탈린이 2,000명 정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우리나라는 250만 명이 그 이념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가 뭔가 훌륭할 것 같지만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많은 폐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을 더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동등하게 하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여러분은 자의적 해석과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다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가치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그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세상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과 다른 책을 비교한다고 하면 제 확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의 글들에서 어느 정도 뭐 필체에 대해서 감명을 이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제가 볼 때 하나님과 말씀에 비교해 보면 너무 연약해요. 연약해서 뭘 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통합적이고 온전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이해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참된 진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우시며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찬미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는 놀라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